안녕하세요. 그동안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사정상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름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글로 정리하고 또 영상 작업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게다가 또 저는 방송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카메라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뭐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거의 벗어난 듯합니다. 공원에 가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뭐 마트나 공공건물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이제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는 12살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고, 또 9월쯤에는 3살까지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뉴욕에서는 9월부터는 온라인 수업은 완전히 없어지고 학교에서만 수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9월부터 물론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긴 하겠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배 장소와 여러 가지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황상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가 이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인간을 죄의 유혹으로 인도하는 주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법이기도 하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뭐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인데, 뭐 시험, 유혹, 뭐 죄악에 빠지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또는 뭐 인도하는 그런 주체가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다가 유혹에 빠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면 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를 뭐 이러면서 항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냥 말로 표현하다 보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기도의 그런 표현들은 실제로는 현재의 자신의 삶에 대한 결단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주체를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죠. 뭐 사극에 보면은 신하가 뭔가 왕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일처리를 해서 문책을 당하거나 하면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때 정말 왕이 그래 그러면 이 자를 당장 참수하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갑자기 이제 살려 주시옵소서, 뭐 통촉하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죽여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목숨 걸고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뭐 이런저런 핑계가 담겨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왕에게 자기의 목숨의 소유권을 갖게 함으로써 자신이 신하로서 충직하게 임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아무튼 이 그 기도의 구절에서 시험과 악 또는 악한 자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유혹이 있고 유혹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표현 형식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그 내용이 우리는 간구만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되도록 다 하시라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같은 내용으로 간구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주기도문을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기도를 간구만 하고 결단해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어쩌면 대부분일 수도 있겠죠. 시험, 유혹 그리고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특히 애매한 대상인 사탄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실상 문제는 인간 편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고 애매하게 제3자를 끼워 넣어서 거기다가 뒤집어 씌워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악하도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범죄의 현장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뱀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가지가 되는데 여기 나오는 뱀이라는 단어는 뭐 주문을 속삭이듯 외우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점치다 요술을 부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교하다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뭐 슬기로운 또 영리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뱀은 이브에게 접근하여 자기의 슬기로움, 영리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었죠. 그리고 슬기로움을 이브가 드러내도록 부추겼습니다. 뱀은 자기한테 잘못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하여서 이브를 허용된 것들보다는 금지된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그 금지된 것을 해제시켜 버려야 마치 능력자가 되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시작이죠. 시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자기 전능감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성경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인간의 심리 상태가 나오는데 이브의 대답에는 이 강박적인 뭐 초자, 슈퍼이고라고 그러죠. 그것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자기 느낌을 덧붙여서 말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내면에서는 마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율법만 철저히 지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아담도 먹도록 인도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보면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 애는 거짓말을 못해요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애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알고도 하는데 또 본인이 아니게도 한다는 것이죠. 1살 먹은 애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거의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판타지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은 그 아이에게는 사실 같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인식되는 대로 그냥 막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도 되는 것 또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구별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른들이 칭찬해야죠. 그런데 왜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는 열매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했고 또 그것을 먹었을 때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아유 이제는 네가 구별할 줄 아는구나 하고 어쩔 수 없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석을 봐도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단지 나름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된 내용은 뭐냐면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는 것이고 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주석가는 쉽게 악을 모를 때는 선만 행하다가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는 악만을 행하게 되었다. 이는 너무 단순한 논리를 펼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른다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심리 내적인 문제인 뭐 인격의 분열 또는 자아의 분열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중에서 나쁜 대상이 내면화된 그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들인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고 그 말씀을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추종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본래의 모습을 무언가로 감추었다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하면서 실상 하나님으로부터는 숨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창피해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나 또 예수님께서 또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모습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딱 들어맞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보았을 때 뭐라 했냐면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나 형식주의자들의 이제 사상을 이 밀가루 반죽에 퍼지는 누룩에 비유한 것이라든지 뭐 넓은 길, 뭐 넓은 문 이런 비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범죄한 결과가 이제 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저주를 받아 이 말은 참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주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거부하는 상태에 들어갔다.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저주하다는 말이 뭐 포기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포기하셨다. 이렇게라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거역하는 뭐 또는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거부한다는 것은 용서받기를 거절한다는 말이 되므로 용서 또는 화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았다 이 말씀을 진짜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다리가 없어지고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게 되었다고 무슨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자 중에 한 사람 같은데요. 그 사람은 이 뱀이 실제로는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로 이동하는 카멜레온이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걸 봤는데요. 이거 보면 그냥 웃어야죠. 뭐 이거 어떻게 카멜레온이라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포기가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나 목표는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즉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집중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인데, 그걸 뭐라 하냐면은 그것은 흙을 먹는 삶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19절에도 나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이게 뭐냐, 허무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텅 빈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의 삶 자체가 바로 이게 저주받은 자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유혹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실제 뱀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뱀의 관계가 원래부터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학자 중에서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으로, 뱀을 사탄으로 보고 뭐 십자가의 사건 또는 부활의 사건이 바로 뱀의 머리를 밟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그 정도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껏해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처만 입히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처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후 문맥과 잘 맞지 않고 생물학적으로도 비합리적이고, 또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사단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은 좀 이게 부분적인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석할 때 그 뱀을 실제 동물인 뱀보다는 뱀의 역할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로 원대상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유혹자로 봐야 합니다. 그 유혹자의 교묘한 말에 유혹당하는 자는 원대상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원대상을 거절하고 시기심이 일어나서 원대상을 파괴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충동과 부적절한 행동의 원인이 유혹자의 교묘한 말에 유혹당한 자신이 아닌 그런 교묘한 말로 유혹한 그 유혹자를 존재하게 하신, 그리고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유혹당한 자가 나는 어쩔 수 없이 유혹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탓하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탓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게 되면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유혹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유혹이 있었죠. 또 사역 중간중간에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는 시도들 같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유혹이 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것을 부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데, 이 사망 권세는 사실 사단의 권세가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는 유혹자의 권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할지 안 할지 이걸 가지고 사단과 싸워봐야 뭐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반드시 한다고 하셨죠. 이 말은 뭐냐면은 사망의 권세는 사단이 가진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유혹하는 자와 유혹받는 자 사이에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 사람은 뱀 유혹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람은 유혹에 대하여 제어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판단력,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유롭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죠. 우리가 책임성 있게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강압적으로 틀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또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 또는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병리적이라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들 모두가 건강한 자유의지를 사용할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는 건강하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병리적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심시키셔서 다시금 그러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뱀, 유혹자는 여자의 후손, 사람의 발꿈치를 물려고 한다 하는 것은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그 자기의 연약한 부분, 잘 안 보이는 부분, 방심하기 쉬운 부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고대 그리스 문학 그 일리아스에 나오는 그 아킬레우스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킬레우스의 엄마가 그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승에 흐르는 강에 넣었다가 뺐는데 그 아이를 잡고 있던 게 발꿈치만 물에 잠기지 않아서 거기가 유일한 약점이 되었는데 결국 아킬레우스가 거기에 독화살을 맞아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유혹자는 바로 그 약점을 물기를 열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와의 후손 대대로 뱀의 후손 대대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는 잉태와 해산의 수고와 이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남편이 그 우위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스린다 하는 것은 가혹하고 착취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열망, 자기의 욕망, 야망, 이런 것에 가혹하게 착취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하게 유혹에 빠진 자에게 자기의 삶을 그냥 맡겨 버리는데, 그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은 헛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뱀, 그 유혹자에게 하신 말씀과 달리 아담과 하와에게는 타인과의 관계, 특히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대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유혹을 극복하는 삶의 태도인 것을 나타내는데,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말처럼 결국 이것은 유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잘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에게 죄가 항상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는 말씀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에는 온갖 유혹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 보이죠. 그들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것 같고 물질과 지식과 그 뛰어난 삶의 처세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책임성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자신의 인격을 잘 통합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세상은 온갖 유혹자들이 넘치고 있고 끝없는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들이 우리 앞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멸시하고 외면하는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책임성 있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